얼마 전에 신방을 갔다가 아주 귀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보니까 신앙교육을 어려서부터 잘 받은 것 같아요. 10살 된 아이가 자기 동생이랑 같이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퍽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루는 부모에게 와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난 커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통령은 파워가 있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돼서 내가 지금 죽어가는, 즉 멸종되고 있는 많은 동물들을 살리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글쎄 그건 좋은데 너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단다. 예수님 얘기를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 나라의 종교를 다 이게 인정을 해주고 또 페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다시 말하기를 그러면 나는 목사가 되겠다. 목사가 돼서 마음껏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살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겠느냐? 우리 인생의 목표,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남은 삶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겠느냐 하는 것은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기를 원하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교회 생활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질문,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내가 오늘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 또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께서 이 질문을 자기를 따라오는 두 사람에게 던졌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1장 앞에서 언급된 세례 요한을 말하지요.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께서 제 얼굴만 보지 마시고 주보에 오늘부터 게재되는 이 은사동 아웃라인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주보에 은사동을 게재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은사동 모임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결단하는 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증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일찍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 앞서 29절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쫓은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한 사람은 안드레고 또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이들은 본래 세례 요한을 선생으로 삼고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이들을 이제는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선생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께로 가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다른 사람에게 제자로 넘겨준다고 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또
지금까지 따르던 선생을 버리고 새로운 선생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그렇고 두 제자도 그렇고 아무 미련 없이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구약과 신약을 어쩌면은 맥을 이어주는 키워드가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선물로 주시고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해요. 어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지어준 번제 드릴 이 나무들을 지고 불을 가지고 가면서 퀘션이 생겼어요. 불을 지피울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삭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이미 거기에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이삭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가 흘러서 이제는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모든 첫 태생, 장자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바로 그 출애굽의 사건 때 유월절 때에 쓰여졌던 그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앞에 놔두고 바로 전날 사랑하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자리를 가지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내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역사의 마지막을 이야기해 주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있도다 하고 영원히 그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되는 그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예수를 따르자 예수님이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이겠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끊임없는 소유욕이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갖고자 하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이 되고자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높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무엇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보여주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남보다는 새로운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매우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님의 이 답에 질문에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교회 나오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양육과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이 두 제자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랍비여, 선생이란 뜻이죠.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이 이 나사렛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 그러는데 어디 계신지 우리가 가봐서 주거 환경을 좀 다 살펴보고 따라다녀도 괜찮을 사람인지, 먹을 것은 해결이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죠. 어디 계십니까? 그것은 당신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계신 곳에 가서 당신과 시간을 같이 보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멀리서 그래요?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멀리서 보고 관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서 그가 계신 곳에 같이 가서 그를 만나고 교제하고 그를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기꺼이 초청해 주셨습니다. 와보라. Come and see.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기 원할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원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가서 만나고 교제하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안드레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확신에 찬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예수와 교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크게 세 가지,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를 깊이 알아가고 그를 닮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를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질문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속에 그를 향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양육을 받는 신앙 훈련을 받는 목적도 또 주의 일을 참여해서 봉사하는 목적도 첫 번째 목적은 예수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들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만난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것,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왜? 형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메시아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 바로 이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값인 죽음을 치러주신 내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 안에서 나는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펼쳐가는 행동이 이 세 가지입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형을 찾아갑니다. 친구를 찾아갑니다. 부모를 찾아갑니다. 이웃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찾아와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세례 받으신 분, 연세가 많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울먹이면서 간증을 했는데, 저는 오늘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된 것이 제 아내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끈질기게 저에게 교회 가자 그러고, 저에게 성경 얘기를 해주고, 저는 콧방구 치고 말 듣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지만 아내가 저를 끈질기게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울먹이면서 저는 아내 덕분에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친구 때문에, 내가 먼저 만난 예수를 전해주는 이유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나를 예수를 증거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준 그분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웃과의 행사는 바로 이런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일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는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다고 전하고, 그를 초청해서, 인도해서 예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를 먼저 만난 사람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축복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도 안 해도 양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수평 이동해 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재능과 은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대부분이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건강한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숫자를 따져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먼저 만난 우리들이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오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를 알지 못해서 헛된 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미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고작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고 있다면 더더욱 안타깝고 불쌍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 결단하고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올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